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특별히 화목제물만 이야기하셨을까요?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화목제물에 대한 특별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화목제는요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화목제를요 감사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원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자원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유교병 또 무교병과 함께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요. 제사를 드린 다음엔 그 제물의 일부 앞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 고기를 가져와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이고요. 감사제입니다. 속죄의 목적이 아니라 감사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감사제인데요. 다 통틀어서 화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내용을 이행할 때 드리는 제사인 거죠.
그 다음에 자원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낙헌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즐거울 낙, 헌신할 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서 드리는, 근데 이제 자원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건데요. 특별히 감사한 일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에서 감사드리는 제사죠. 참 놀라운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는데도요,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그런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는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아까 그랬죠? 가져와서 구운 빵과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앞다리 그리고 앞가슴하고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는요 다 가져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드립니다. 속죄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뭐 속건제라든지 이런 거 다 불태워 드려요. 근데 이거는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 대신 감사제의 제물은 당일에 다 먹습니다. 자원제와 서원제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3일째는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소를 한 마리 잡아요. 그거 다 나눠 먹으려면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장 목사님하고 이 앞을 민들레관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고기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장 목사님 시켜가지고요, 빨리 가서 저 고기 한 짝이 얼마인가 좀 물어보라 그랬더니 거의 100kg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를 잘라가지고 머리 자르고 다 해서 고기만 갖고 왔는데 뭐 내장 다 빼고 한 200kg 정도 되는 거예요. 200kg 여러분 고기 먹으려면 몇 명이 먹어야 될까요? 우리 교인들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는요, 그 동네 사람들 부르대요. 나한테 안 친한 사람, 내가 좀 미워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 다 불러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까지 고기를 남겨놓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화목제죠. 하나님하고 화목했으면 이웃하고 화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불러야 돼요. 상처 준 사람, 미운 사람 다 불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 하나 잘 드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물 드리러 가다가 야, 누구 좀 송사할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원래 그대로 잘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건강해져요.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게 화목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제와 잔치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특별히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고 내가 받아서 다 돌려 먹는다 할지라도 제사 예배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올 때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먼저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은혜가 있다, 어디 집회에 가면 은혜가 있다, 뭐 어느 목사님은 뭐 은혜가 있다, 어떤 시간대의 예배는 은혜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간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로 충분하고요, 그거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거든요. 못 받은 것처럼 살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은혜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거머리 같은 신앙으로, 그 성경에 보면 다고 맨날 달라고 하고, 이미 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꾸 부족한 은혜 하나님께서 꾸었다 주듯이 조금 이렇게 주일 대배에 오면 좀 크게 떼주고, 수혜배에 오면 조금 더 떼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거 자꾸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근데 어쩌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얘네 지금 무슨 말 하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네 글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이미 한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저는요, 자꾸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얘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러니까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요,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시기 때문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어 없어질 죄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건 안 구해도 돼요. 근데 자꾸 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것도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오늘도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맞는 기도죠. 하나님, 내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이 사실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내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를 주신 것을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혜를 안 주신 것처럼, 은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아직도 더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오면,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좋은 예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미 은혜를 다 받았더라고요. 출애굽의 은혜. 그 은혜를 할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 6월절의 은혜를요, 무교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넘어가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당나귀의 목을 꺾으라고 그랬어요. 양이 없으면. 근데 양이 있으면 당나귀의 목을 꺾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 당나귀가 웬 횡재입니까? 양이 없어가지고 나 목이 꺾여서 죽을 차례가 됐는데요, 갑자기 양이 생겨가지고요, 양이 대신 죽어요. 여러분, 당나귀는 그 웬 횡재예요? 갑자기 자기 목이 꺾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거든요. 목이 꺾어서 죽어야 될 그 인생이요, 양이 와가지고요,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인생이에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안에 다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냐.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고, 주셨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 왜 밧세바를 왜 저렇게 했지? 내가 필요하면 그에게 다 주었을 텐데. 그게 다윗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일 열심히 하고 살아왔잖아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은혜예요. 여기서 벌써 몇십 년을 살았어요. 얼마를 살았어요.
사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 살고 있는 게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미 살고 있고요.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게 답답한 거지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은혜 받으려고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나오고요. 감사해서 함께 돌아보고 나오고요. 은혜도 나누고 돌아보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는 받았어요.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럼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원래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하고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하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고요? 은혜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특한 게요. 뭐 하고 하다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는 좀 돈이 많을 것 같은 장로님 권사님 안 찾아가고요. 그래도 아빠한테 오거든요. 엄마한테 와요. 아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뭐 필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아빠하고 엄마는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보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좀 괜찮을까? 여러분 그렇게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겠냐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이 저를 좀 붙잡아 주셔야 되겠어요.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거 다 드린다고 하나님 뭐 가진 거에 뭘 보탤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나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 먹칠을 한다고요? 뭐 하나님이 그거에 뭐 눈 깜짝이나 하겠어요? 흠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 자체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죠? 이 꽃들을 보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일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요? 죄인은 다 피하죠. 누가 친구가 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찾아오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찬송가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왜 날 사랑해 주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서 약속해 주시고 주시는 그 소망이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약속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게 찬송입니다. 말씀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 다 들어보고 사람들마다 다 잘난 이야기를 하지만 성공한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아멘입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 수 있겠냐? 밥 먹여줘?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뭐 돈 얘기한다고 싫어하긴 하는데 우리는 너무 헌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쩌다가 좀 힘들면 좀 이렇게 합시다 이야기는 하는데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뭘 드려라 딱 정해 주셨어요. 소 드려라, 양 드려라. 근데 사람들이 뭘 드려야 될지 모를 때, 얼마를 드려야 될지 모를 때 고민하더라고요. 가끔 카톡 정보방에 보면 요즘 결혼식에 가면 얼마를 뭐 축의금을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은 얼마, 안 친한 사람은 얼마 뭐 정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민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른다는 게 얼마나 고민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친절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못 올까 봐. 야, 가난해도 와라, 부해도 와라. 비둘기 드릴 수 있잖아.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그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근데 자꾸 받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자꾸 함께 해달라 그러고, 은혜를 이미 다 주고 약속해 줬는데 자꾸 달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돌아보고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교회 와서 다른 얘기하고 살아요. 좀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말씀 읽은 얘기도 하고 기도한 얘기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왜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선물을 사오면, 여러분,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감동하는 게 뭐예요? 이 선물을 고르려고 나를 생각하고 그 선물을 고르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주는 것을 되게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고 나서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있어요? 없죠. 저희가 지금도 안방에 가면 그림 2장이 걸려 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애들 어렸을 때, 지금 애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대학생이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어렸을 때 그 그림 그거를 붙여놓고 있어요. 아, 이거 뭐야? 그리고 여러분, 근데 그걸 값어치를 매길 수 있냐고요. 선물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좋은 거 아니어도요, 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정도 되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핸드폰 봐라. 뭐 좋은 거 하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니죠, 여러분.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 동기와 그 순수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수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 수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흠 있는 것 알면서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말라기에도 보면 이런 거 막 들려서 하나님이, 야, 누가 좀 송전물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다 이런 거 갖고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 자세가 틀렸어요. 동기가 틀렸다는 것이죠. 오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수컷이나 흠없는 것,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옛날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엄청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컷을, 그러니까 이제 기르는 것 중에 야야야 저 해가지고 암컷은 다 일로 보내, 수컷은 다 일로 모아. 그리고 이것 몇 살 됐는지, 흠이 없는지 보려면요, 여러분, 뭐 이빨도 다 봐야 되고 귀도 봐야 되고요, 눈도 뒤집어 봐야 되고요. 여러분, 뭐 굽에서부터 그 털을 하나하나 그 많은 것들 다 뒤져가지고요, 얘 어디 가서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혹시 성전으로 데리고 가다가 어디 가서 또 삐걱해서 상처 날까봐 흠없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가서 제사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흠없는 것 수컷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사장들이 여러분 거기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또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거를 또 막 일일이 검사하고 그러면 줄을 서야 될 거예요. 아마 줄을 서야 될 거예요. 제사 언제 드릴지 몰라요. 한번 제사 드리러 가면 뭐 일주일 열흘, 왜요? 다 검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오면 흠없는 것 갖고 왔겠거니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생각해 보니 실제로 보니 흠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슨 마음이었냐면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다른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거리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이거는 내가 드리고 어떻게 해요? 뭐 내가 먹을 건데 뭐 좀 흠 있으면 어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마음이 동기가 좋지 않아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었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가져와서 가족하고 먹을 때 거룩하게 먹어야 된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제사장들의 그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삶을 말씀했다면, 오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요, 모른다고, 보지 않는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함께 하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오늘 뭐 어미와 아기를 같이 삶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기는 나이 많은 게 맛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게 맛있습니까? 우리 아르헨티나 사는 사람들 알잖아요. 저번에 노회 갔다가 마지막에 식사를 한다고 꼬르도바에 치비또가 유명하다 그래서요, 치비또 잘하는 집을 갔는데요, 다리가요 요만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 안 된 걸 잡아가지고.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자기가 먹으려고요,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그래갖고 또 맛있는 거는 알아가지고요, 또 이런 거 들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둘째 치고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중요하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물건 통용하고 살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놓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4장 끝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딱 드렸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근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감추죠. 그러다 망했잖아요. 왜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네, 괜찮네. 자기도 그래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감동이 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중심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오늘 구약에서 이것을 통해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좀 어때? 제사장이 어떻게 알아? 바쁜데 드리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건데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근데 사람들이요, 아니야,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이 아셔. 이 이야기 한마디 하고 여러분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네. 어떻게 하나님을 속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요, 신앙생활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요, 사람들이요,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야, 하나님이라면 정말 계신 것 같은데? 살아계시나 봐. 어떻게 저렇게 살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을 속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삶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속되지 않고 영광을 받으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 삶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름답게 순수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틈이 생기고 꾀가 생기면 금방 다른 일을 꾀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복된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수정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